사랑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섬김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또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족한 은혜 내려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인생에는 전환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계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좋은 인생은 좋은 전환점, 좋은 계기를 가진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전환점이 있고 전환점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전환점은 인생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그 다음에 누구보다 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직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에게, 도마까지 합치면 11명의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보내는데, 그들이 어디로 갈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장으로 넘어오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시 고기잡이 하러 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1장 1절, 2절, 3절을 보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럽시다 하고 따라가는데,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뚜렷한 예수님의 지시사항이 없다 보니까 다시 그들이 친숙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11명의 제자가 다 있었던 건 아니고요.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있었고, 디두모라 하는 누구? 도마가 있었고, 나다나엘이 있었고, 세베대의 두 아들들, 누구와 누굴까요?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고기잡이 하러 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노력했는데, 성경에 가끔 나오는 이야기대로 그날 밤도 허탕을 칩니다. 새벽녘에 이 뭇에서, 바닷가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몇 마리 잡힌 것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153, 의미 있는 숫자이죠. 아시는 분들은 전에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하였던 그 똑딱이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 여기서 나온 이야기죠.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완전 숫자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족, 고기의 종류들이 153 종류여서 상징적으로 모든 물고기를 잡았다,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본문으로 가는데, 오늘 본문은 15절 한번 같이 15절로 눈을 옮기십시다. 15절을 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되죠. 그들이 무엇한 후에?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육지에 올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아침 식사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여기 혹시 우리 자매님들, 결혼해서 살림하는 자매님들, 누가 밥 해주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지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더 좋지요. 예수님께서 밥을, 아침밥을 지어줬다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꽤 마음이 풍성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복음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특별히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소명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보다
차원이 하나 더 높아지는 소명을 줍니다. 어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소명은 뭐냐면 목양자입니다. 영혼을 키우고 살찌우고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목양자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목양자의 사명의 핵심이 되는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저는 이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죠. 갈릴리 바닷가의 일부인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시고 제자에게, 그중 대표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그 질문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형식적인 거 많고 말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소명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명과 소명을 붙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혼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혼동되어질 때, 혼미되어질 때, 내 삶이 흐트러질 때 나를 붙들어주는 게 뭐냐면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절실하니까 예수님 붙들고, 그거라도 붙들고 있으려는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 또 다른 이유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소명 가운데, 사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2000년 전 주셨던 이 사명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답은 바로 즉답이었습니다. 네. 영어로 하면 yes.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러하외다. 예수님의 답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은 즉답이었습니다. 즉답을 한 다음 거기에 덧붙이는 말씀이 있죠. 세 번의 질문에 똑같이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우리 마음속에 담아가면서 먼저 왜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의 유일한 조건으로 삼았을까요? 예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이렇게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어쩌면 이 답은 우리에게 좀 친숙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생각을 안 해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저 성경 사랑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사랑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삼으셨겠죠. 만약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조금은 진지하지 않은 고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번 질문을 하시죠. 진지하게 답해보라 라는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진지하게 답해 볼 수 있는 여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즉답이 되실 수 있는 분들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즉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사명의 조건으로 삼으셨는지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사랑에 관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의외로 사랑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무려 40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사랑의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랑의 기록들을 한번 쓱 훑어보십시다. 시작이 여기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 전에 비록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함 안 돼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사랑이 나타난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의 장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사랑 중에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구체적인 언어로 표시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이후에 13장 1절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일종의 죽으심을 예고하실 때 하나님이 때가 된 줄로 알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교훈을 마치시면서 13장 34절 35절 찾으실 수 있는 분 빨리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제자요 사명자로 세우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중요성은 예수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한 분이시죠. 여러분 믿어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아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로부터 어떤 진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이 진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기 때문에 아들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곧 아들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뜻이 일치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녀된 사람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듯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며 그러한 사랑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할 때 그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제자들이 연합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사랑의 현상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붙어 있다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나무가 가지에게 주는 그 영양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원리이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사명자로 부르시면서 딱 한 가지 점검합니다. 네가 학력이 있느냐? 네가 제자 훈련 마쳤느냐? 네가 좀 능력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어떤 사랑?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 사랑을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요. 그것도 순종하면서 지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사랑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은 너 이거 지금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네 그러하외다 라고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이 사랑의 질문, 우리에게 이제 친숙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오늘 우리 좀 잘 더 깊게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잘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뭐 한 가지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십시다. 자, 15절로 이동하셔서 읽을 준비하시고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질문을 보시면 그냥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해석이 몇 가지가 돼요. 세분하면 네 가지인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비교해 봤을 때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보는 해석가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나름 일리가 있고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해석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이 해석가는 이 부분을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고기 잡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좀 그렇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거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내가 정말 네가 좋아해서 몰두하고 있는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지금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죠. 정말 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내가 몰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열심히 살아야 되죠. 나 자신을 훈련하고 생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데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 네, 당연합니다라고 답해야 돼요. 그때 우물쩡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더 있다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유보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네, 베드로처럼 그러하외다, 예스 하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질문이 이렇게 저한테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는 좀 더 강력하실 것 같아요. 네가 사명으로 여기는 목회, 그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 연구 풀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가끔 혼동하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라고. 근데 살짝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하외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질문을 왜 예수님께서 한 번만 하시지 않고 세 번 하셨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 번 질문을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질문하신 이 부분 중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시거나 나름 공부하신 분들이 제법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은 아마 소수가 아닐까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데, 여러분이 쭉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 번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질문을 할 때 사랑에 해당하는 원어와 베드로가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 사용했던 사랑하다의 원어가 다르다, 이런 얘기 혹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달라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다루지 않고, 오늘 중요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만 다루고 넘어갈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는 아가빠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아가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친숙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네가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그 필레오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그 사랑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베드로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안 보는 게 저는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을 하실 때에는 베드로가 사용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번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역시 똑같이 필레오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답은 일관성 있게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답한 겁니다. 내가 내 혈기로, 내 생각으로, 내 자신감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경솔한 이런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조금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대답의 핵심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 자체도 제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만큼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조금 성숙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숙한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참 입이 빨랐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이 다굴기 2번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뭐라고 답을 합니까? 그런 일 절대로 없을 거라고. 나만은 믿으셔도 된다고. 얘네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저는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잡으러 오니까 칼 탁 뽑아가지고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도 탁 자르고 그랬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칼집에 집어넣어. 그런데 진작 중요한 장면에서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네, 사랑합니다. 끝. 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끝. 이렇게 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성숙한 자리에까지 베드로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처음 이 공부를 마치고 한 4년 동안 교수로만 전임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제 교수 사역을 할 때는 따라오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보상이 있는데 참 똑똑한 학생들을 만나는 겁니다. 한 4년의 기간이었지만 저는 그 기간 동안 저보다 학적으로 더 우수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인도네시아 학생이었는데 20대 중반 학생이었고 그 이후로 아주 지금도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석사학위 논문을 저랑 같이 썼고 저의 지도를 받았었는데 그때 요한복음 21장 요 3번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이 논문이었습니다. 훨씬 다양한 논문이었는데 그때 같이 이 학생이랑 연구하면서 받았던 은혜의 일부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3번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이 아니라 질문한 이유는 다짐 맞아요. 그런데 그 다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을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전에 오늘 장면을 보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하고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그 시점이 조반 후라고 그랬죠? 조반을 먹은 후. 아까 보셨죠? 여러분, 조반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조반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숯불을 피셨습니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 한번 잘 읽으십시다. 21장 9절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 성경 전체에 숯불이란 말을 검색하면 18번 나옵니다. 16번이 구약에 나오고 2번만 신약에 나오는데 이 자리에 나오고요. 또 한 군데는 로마서 12장 20절을 가면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네가 스스로 막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마. 네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그러다가는 네가 망가져. 그러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기면 그 위에 숯불을 얹어 놓은 것 같은 거야. 이런 표현이 그 잠언에서 인용이 나옵니다. 그때 숯불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요 자리의 숯불하고 로마서의 숯불은 사촌지간에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요 자리에 나오는 숯불과 똑같은 숯불이 딱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딱 2번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 나오는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혹시 이 순간에 딱 연결이 되시는 분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숯불이 나올까요? 베드로가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뭘 하죠? 불을 쬐어요. 근데 그 불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를 조금만 하는 사람도 이때 불이 헬라어로 어떤 말인지 연상이 가요. 근데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숯불을 쬐다 했을 때 그 숯불은 딱 나중에 예수님이 아침상 마련하기 위해서 요리용으로 쓰고 있던 그 숯불과 똑같은 숯불, 성경 전체에 딱 2번 나와요.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걸 우연이라고 제 이 해석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저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죠. 베드로가 가야바의 집에 가서 숯불을 쬐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숯불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숯불에 그의 얼굴이 드러나니까 그를 한 사람이 네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예수님 편 아니냐, 같은 도당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배경이 뭐였냐면 숯불이었습니다. 몸이 추워서 그 추운 몸을 좀 덥게 하려고, 따뜻하게 하려고 그 자리에 있다가 들통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이 아니라 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에 똑같은 숯불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이 놀랍도록 세밀하며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날 아침에 조반을 먹으면서 숯불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유 아시겠죠? 베드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추웠습니다. 숯불을 그가 쬐고 있으면 그의 몸을 녹일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숯불은 그의 육신의 몸만 녹인 것이 아니라 그의 실패로 인해서 그가 갖고 있는 좌절감, 또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자신에 대한 불안함, 이런 마음까지 다 녹이는 불빛이 된 거죠. 생명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베드로에게 비춰지면서 베드로가 회복을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삶으로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사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내 인생이 실패하고 망가지고 좌절해서 그것으로부터만 회복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혹 이 자리에 나오실 때까지 꽤 편안한 삶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고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내 상태가 나태하다면 그것으로부터도 우리는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돌이키고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내가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세심한 방법으로, 나는 한 가지 회복만 원했는데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심적으로,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박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상한 감정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고 실패한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기 싫을 겁니다. 비슷한 것만 봐도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비슷한 것만 봐도 속이 상하고 울컥거리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우리에게 상처 준 환경, 그 환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는 겁니다. 자기 얼굴이 불빛에 드러나서 불빛에 드러난 얼굴 때문에 너도 예수님과 한편이라는 기습적인 질문을 받고 아니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불빛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거쳐서 예수님의 질문을 답하면서 그의 인생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짜 회복되려면요 사명을 붙들고 사명 위에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사명이 없는 회복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상처를 없애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힘차게 살도록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회복은 사명 위에 굳건히 서도록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려면 다시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시고 회복의 열망을 가지시고 회복 후에 사명 위에 서서 사명을 떠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주님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